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날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들 뿔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느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3장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갈 때 내가 더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는 한 가지 봉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한 가지씩 봉사를 하면 지치지 않고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섬기기만 하면 성도들은 한 가지 봉사만 하고도 얼마든지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봉사만 할 수 없는 형편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더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성벽재건공사의 담당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구역만 하지 않고 2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기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나오는데 21절에서도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나옵니다.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가져온 물품을 인수했던 제사장입니다. 이 무레못이 2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2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구역만 담당하고 내가 할 몫을 끝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만이 한 구역을 하고 또 다른 한 구역을 담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보면 교회의 일손이 부족해서 더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봉사를 하면 자신의 몫을 다한 건데, 그런데 더 한다면 그건 훌륭한 것이요.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주일에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게 참 힘든 것이긴 하지만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힘껏 봉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했지만 더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혼자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함께 할 때 그때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재공사를 할 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죠. 드고아 귀족들이 이 느헤미야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 같이 공사를 하는 동안 드고아 귀족들은 공사를 돕지 않았습니다. 드고아 귀족들이 공사를 돕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면 느헤미야가
드고아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드고아 귀족들은 불순한 의도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드고아 귀족들이 성벽 재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의 뜻에만 복종하지 않은 게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책망받을 일입니다. 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신분이 되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 앞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성벽 재공사를 위해 노력하는데 귀족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기 싫다고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한 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아는 서약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더더욱 충성을 해야 되죠. 성도들도 교회에 충성하는데 직분자면 더더욱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섬기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혹사를 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것 중에 우리를 괴롭히려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면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일들이 있을 때 뒷짐지지 마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점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중요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이끄는 느헤미야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가 성벽 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뿐 아니라 우리가 들으면 이름조차 생소한 삭굴이나 여디야 같은 사람도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벽 공사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삭굴이나 여디야뿐 아니라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저 돌을 쌓고 흙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성벽이 42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42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팀만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성벽이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한 부분의 성벽이 제대로 쌓여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견고해도 성벽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벽 재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죠.
성벽공사라는 큰 일이 각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주로 우주선들을 많이 발사하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발사할 때 우주 수송선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28만 개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고장이 나면, 잘못되면 우주 수송선 발사 자체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로 부품 하나만 고장이 나도 우주 수송선 발사 자체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주 수송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듭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의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죠. 교회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수고가 헛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중요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하고 서로 북돋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수고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만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결산위원회는 1년에 한 번만 모이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1년 동안 섬기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 성도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그러면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가고 성도들도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오면 새가족 교육을 시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새가족교회를 마치신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회 소속이 되어서 전도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은 전도회가 되고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장은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회에 소속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그러면 교회도 충만해지고 성도들도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는 거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같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성벽재건공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성도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있을 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